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와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며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크게 외치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이 시간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 것들과 온갖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도 하시고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예배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온 이 봄에도 어김없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저 자연을 보며 아름다우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쏟아 창조하셨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나의 죄성에 무너지고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또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로 그렇게 날마다 그 선택을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죄인도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연약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내 옆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인간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혹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가로치는 그 교만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한 죄인이지만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여 예수님을 대면한 그 삭개오와 같이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주는 겨울이 지나고 진짜 봄이 왔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낀 한 주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방송실에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번 주에 신방을 마치고 가는 길에 특별히 담임 목사님 추천으로 경민대학교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직동공원도 참 괜찮았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경민대학교 벚꽃길이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벚꽃이 만발하는 봄만 되면 들려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일 것 같습니까? 찬양은 아닙니다.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인데 나온 지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옛날 노래인데 매년 봄만 되면 항상 어김없이 흘러나오는 노래입니다. 12년 동안 봄만 되면 나타나는 노래라고 해서 봄 캐럴이라고 불리는 노래인데 가사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이 가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둘입니다. 혼자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닌 둘은 커플을 의미합니다. 가뜩이나 봄만 되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는데 둘이라는 이 가사가 아직 짝을 찾지 못한 홀로 있는 솔로들의 마음을 좀 사무치게 합니다. 그래서 4년 뒤에 이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의 대항마로 신곡 하나가 발표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봄이 좋냐입니다. 그 뒤에 물음표가 2개 찍혀 있는데 이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조금 거친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 예쁘니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손잡지 마. 팔짱 끼지 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좀 마. 네. 노래 가사가 왜 이러냐라고 하지만 저와 같은 세대에서 유명했던 10cm라는 밴드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발매된 지 8년이나 지났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유튜브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벚꽃 엔딩의 노래의 조회수 사람들이 몇 번을 봤는지 보니까 2,905만 회라고 영상 아래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발매된 이 봄이 좋냐도 검색을 해봤는데 이것도 역시 2,221만 회였습니다. 솔로들의 분노가 무서운 속도로 벚꽃 엔딩을 따라잡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사랑하기 좋은 계절, 그래서 더욱 사랑이 고픈 이 봄을 맞아서 이 시간에는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주제는 영화나 음악, 드라마, CF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 결과가 얼마 정도 나오는가 한번 제가 봤는데 185억 3천만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소망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44억 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믿음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대략 몇 개일 것 같습니까? 한번 쳐보니까 18억 3천만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람들이 검색하는 그 양이 제일 많은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검색량이 믿음과 소망에 비해서 적게는 4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사랑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디를 가나 사랑 이야기를 하고 또 어디를 들리든지 사랑 노래가 들다 보니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도 막연하게 TV나 유튜브에서 봤던 느낌, 또 책에서 읽었던 내용과 드라마에서 봤던 그 이미지로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매체가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보통 이 사랑의 시작은 내 감정, 내 마음에서 출발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해라는 영어로 한번 살펴보면 I love you인데 여기서 주어가 I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랑해라는 말 속에는 그 주체인 I, 내가 깔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을 할 때는 누구의 기준에서 사랑을 하냐면 내 기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스스로 필터링을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되면 뜨겁게 사랑을 하고, 나와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만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사랑의 일반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이건 어떤 연인 간의 관계를 넘어서 부모 자식의 사이와 친구 사이,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랑의 시작이 언제나 나로부터 출발하는 잘못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경계 1순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호회 모임 같은 곳에서 처음 나간 날 가장 열렬하게 자신을 환영해 주는 사람을 가장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첫 만남에서 열렬히 나를 환영하는 사람일수록 나중에 나에게 큰 상처를 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이유입니다. 첫 만남에서 열렬히 환영하는 사람이 왜 나중에는 큰 상처를 주겠습니까? 바로 상대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열렬히 환영한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더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데,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처음부터 아주 과도하게 나에게 호감을 보이고 좋아했을 때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를 처음부터 열렬히 환영하는 그 사람이 원래부터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사랑의 시작을 내 감정, 내 마음, 즉 나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과연 사랑의 시작을 어디에서 출발한다라고 나와 있는지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말씀을 보면 사랑의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부터 참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아름답고 로맨틱하고 가슴 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더 아름다운 것, 더 고귀한 것을 향하는 사랑이 아니라 더 낮은 곳, 더 추한 곳을 향하는 아주 독특한 사랑입니다. 꽃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꽃길을 걸으면서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땀 냄새가 배어있는 눈물과 희생의 사랑이 바로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말할 땐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TV 매체가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은 그 시작부터 다릅니다. 나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나의 감정의 변화라기보다는 믿음의 고백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내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다라는 믿음으로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이성우 작가의 책 사랑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책의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 사랑이 들어와 사는 것이다. 이 문장 중에 사랑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시작이 다르니까 목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매체나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목적은 나를 더 빛나게 하고 내가 드러나기 위한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빛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주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그 두 가지 사랑 중에 어떤 것에 더 호감이 가고 마음이 끌리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대답하기가 좀 힘든가요?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의 시작도 나, 사랑의 목적도 나인 이 세상과 매체가 말하는 사랑, 그리고 사랑의 시작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사랑의 목적도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말하는 성경의 사랑 중 어떤 것에 마음이 가고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이 훨씬 더 우리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뭔가 좀 힘들 것 같고 밋밋하고 끌리는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마치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생수와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탄산음료나 그 외 과일 주스를 많이 좋아하십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은 맹물, 생수보다는 탄산이나 커피, 주스 등을 더 좋아합니다. 이유는 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탄산을 마실 때를 생각을 해보면 목을 간통할 때 느껴지는 특유의 청량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을 마시는 순간부터 온몸에 당이 퍼져나갈 때 느끼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을 마시면 배를 채우는 포만감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럽기는 하지만 트림을 통해서 소화가 되었다라는 안도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탄산이 주는 기쁨과 쾌락은 언제나 놀라운 데 반해서 맹물이 주는 그 기쁨은 굉장히 밋밋합니다. 일단 맛도 없고 청량감이나 만족감, 포만감도 없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마셔도 트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화가 된 건가 안 된 건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과 또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은 탄산이나 주스 음료는 아닙니다.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맹물입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몸에 수분이 없으면 침 분비가 줄어들어서 구취가 납니다. 그리고 뇌에 충분한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되고 두통도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분이 부족하면 졸음과 피로가 쏟아지고 또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원활한 혈액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근육 경련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물을 마셔야 하는데 그런 순간 물이 아닌 콜라와 같은 탄산 음료를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갈증이 해소되는 듯 하지만 탄산은 체내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흡수하고 또 빼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증상이 더욱더 심화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좋고 탄산이나 탄산이나 음료는 물보다는 너무 안 좋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늘 우리는 물과 탄산 사이에서 탄산을 더 많이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씩 물과 탄산 둘 중에 물을 선택할 때는 언제나 강력한 의지를 사용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면 몸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생각과 마음이 물보다는 늘 탄산과 액상 가당이 가득한 음료만을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탄산과 주스라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생수, 즉 맹물과 같습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대로 나를 빛나게 할 그 사랑만을 택할 때는 청량감과 포만감, 쾌락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밋밋하고 재미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너무 힘듭니다. 또 어떤 때는 아무런 만족이나 느낌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을 이겨내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특별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언제나 생수보다는 탄산과 커피를 선택하듯이 우리의 감정도 언제나 세상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기울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내 감정의 변화라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과 또 내 기분은 언제나 세상이 말하는 사랑으로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향해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 사랑이 나를 즐겁게 하거나 만족하게 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써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솔직히 내 안에 지금 잘 느껴지지 않고 와닿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이 모든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한번 고백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 그 사랑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실천한다라는 것은 마치 매일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탄산과 커피, 다른 주스처럼 내 마음이 끌리거나 즐겁거나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안에 욕망과 욕구에 더 끌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번 탄산음료와 생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탄산이나 주스 같은 것도 우리 삶에 필요하겠지만 그건 생수가 이미 전제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생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있지 않다면 탄산도 커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사랑의 계절인 봄에 세상과 매체가 말하는 나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는 생수의 사랑, 생수의 권원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배우고 그 사랑에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생수의 권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좀 무섭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천 상황은 생수 마시기입니다. 조금 원초적이지만 한 주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다른 음료를 줄이고 생수를 마셔보는 것을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커피나 탄산 음료를 3-4잔 이상 드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절반으로 줄이고 줄인 횟수만큼 생수에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도 내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탄산이나 과일 주스는 하루에 한 잔만 마셔보고 나머지는 생수를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생수를 마실 때마다 생수의 권원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밋밋하고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이것이 나를 살리는 물이다. 이 사랑이 나를 살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실천 상황은 있다고 치고 사랑을 해보기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치고 고백을 해보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시작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이 이미 내 안에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새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섬기고 보살펴 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나에게 편안한 사람에게만 다가가려고 하는 이기적인 그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도전할 때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시작도 사랑의 완성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감정과 끌림으로만 사랑하려고 했던 나의 좁고 연약한 사랑을 벗어나 더 크고 더 깊고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덩어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청운교회에서 170여회 용천노회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우리 최윤실 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용천내 여전도연합회 동서북 시찰회 정기총회가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9일에 202구역 대신방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임직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찬양 예배는 없고 오후 3시에 임직 예식을 함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를수록 사랑이 식어지는데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식어지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건 더 많아진대요.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마음껏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도 그 사랑 안고 멀리서부터가 아니라 먼저는 남편, 아내, 또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 가까이 있는 옆집에 있는 이웃 좀 웃어주시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좀 그렇게 한 주간 지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입술로만, 구호로만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과 함께 삶으로 사랑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셨다고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내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과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슴이 냉랭해지고 우리 입술이 우둔하여서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물붓듯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보다는 또 세상을 향하여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연약함과 어리석은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형제들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옆에 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장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져서 그저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고백되어지는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드리며 또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섬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고 또 한 주간 주 은혜 안에서 말씀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형제와 성도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